오늘 그 예배에 대한 그 아주 기본적인 도리에 대해서 계속 배워 오던 중이었는데요. 오늘은 한 주 더 현상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낭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로 18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우리가 올리는 이 헌상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진리를 보수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더욱 공고히 지지하도록 하셨다 하는 점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리는 헌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정하신 법이 있고 구약시대에는 그만큼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으니까 훨씬 더 직물적으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담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어떠한 예물을 얼만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까지라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이렇게 정하신 대로 그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대로 정해주신 규례에 따라서 예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번제나 화목제나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 헌상을 할 때 어떻게 전부를 바쳐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또한 전부를 바친 자답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한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셔서 그 음식으로 먹고 살도록 하신 것인가 하는 것도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고요. 또 첫 소출에 대한 예물이나 레위인들이나 제사장을 위한 11조나 첫 아들에 대한 속전 같은 것이나 이러한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그 명하신 대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죽음의 종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식하셨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너희들 불쌍하니까 고생 실컷 했으니까 좀 편하게 살아라 하고 가나안 땅에 옮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경영이 있고 그 보통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거기에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만국을 향해서 복의 창구가 되게 할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만국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없게 하셨습니다. 다만 그 복은 이스라엘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만국 백성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마치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강물이 되어서 마침내 천지를 소생시키는 생명의 강이 되도록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온 땅이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만국 백성의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것까지라도 보살펴 주신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사회를 이 땅에 형성하고 살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분여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수출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써야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라도 세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의의를 이뤄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한 사회를 형성할 때 그 나라의 백성인 네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웃을 돌보는 봉사에서나 성전에 드리는 예물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는 일에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재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실증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가 있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되지만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예전보다도 더욱 명확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사회를 형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방과 유대인이나 또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한 가족으로 한 사회를 형성하게 하신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사,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지 재능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되 예배하러 나올 때는 특별히 이 재물과 돈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로 해서 어떻게 자신을 드리면서 살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연보나 헌금이나 또는 부조라고 하는 것, 서로 돕는 것 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이 헌상, 연보를 통하여서 교회를 함께 이루도록 하신 형제를 돌보며 세우도록 하신 것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교회를 이루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요. 그런데 형제를 돕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23절에 보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곳에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하고 판단하고서는 사바나 지역,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 지역으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당장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이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지역까지 갈 계획을 이렇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니 이제 로마 교회까지 갈 것을 알리면서 가는 길에 들러서 먼저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교제 가운데서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가 말씀의 사역자로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가는 일을 앞에 두고서 로마 교회가 힘을 써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기를 원한다, 만족을 받은 후에 보내주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전도에 물질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이하에 보면 이미
지금 로마에 가기 전인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마게도냐나 아가야 사람들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간 동정을 하고 그래서 신령한 것을 받았으면 그 대신에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면 복음의 선한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봉사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귀한 것을 신령한 것을 선물로 받았다면 너희가 가진 그 육신의 것으로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이곳저곳 자비량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천을 꿰매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자비량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혹시라도 누가 되는 일이 있을까?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로마 교회가 함께 그 짐을 나눠지면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가지고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뜻을 알린 것입니다. 이처럼 연보는 복음 사역자들의 사역을 지지하고 신령한 것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육신을 보살피고 지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봉사하면서 거룩한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이하 14절도 또 보시겠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7절 14절 이하에 보면 14절을 보면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이 7절에 보면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하는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병정이라고 하면 군인을 말합니다. 군인이 자기 먹고 쓸 것을 자기 손으로 벌면서 군인하지는 않습니다. 군인은 나라가 되었든지 왕이 되었든지 먹을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면서 군인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군인이 자기 먹을 거 걱정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큰일 날 일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드시죠. 포도를 심는다면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서 나는 과일을 맛보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양떼를 기른다면 거기서 나는 젖을 먹고 살면서 양떼를 기르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상식을 들어서 사도는 큰 원칙을 설명해 갑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그 밭에서 나는 곡식을 먹을 소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상식을 가지고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식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가? 이런 원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세워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이 거룩한 나라 안에서는 짐승까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소의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알을 품고 있는 새를 발견할 경우에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거 꽁 먹고 알 먹고 야 이거 일석이조다 참 오늘 재수 좋은 날이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알을 품고 있는 새를 발견한다면 알은 취할 것이지만 어미새는 풀어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밭을 갈 때 힘든 일을 할 때, 그러니까 힘든 곳을 갈게 되면 짐승을 묶어가지고 쌍으로 결의해가지고 밭을 갈도록 합니다. 그런 때에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가지고 한 멍에를 지고서 밭을 갈도록 하지 않습니다. 본성이 같지 않은 두 짐승을 함께 두고서 서로가 일을 하는데 고통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또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삶지 말라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혹시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미각을 따지면 어미 젖에 새끼를 삶아서 먹으면 맛도 좋고 풍미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미의 젖은 새끼에게는 어미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는 양식 아닙니까? 그런 어미의 젖에다가 사람 입맛 한번 충족시키자고 새끼를 삶아 먹으면 되겠는가? 그거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의 다스리심이 아무것도 아닌 이 짐승에게까지 적용되게 하신 것입니다. 짐승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어미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의 미각을 충족시키고자 그 새끼를 어미 젖에 삶아서 생명을 빼앗는다면 이런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딱 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짐승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중하게 대하고 생명의 가치를 합당하게 드러내는 일에 힘을 쓰도록 하신 것인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땅을 통치하도록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맡기신 일 아닙니까? 다만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짐승을 위해서 주신 법이겠는가? 오히려 짐승의 생명까지라도 아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겠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의와 질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소는 식물을 먹는 짐승이고요. 그러니 추수하는 곡식을 이 소가 날름날름 먹어치울 것이 뻔합니다. 더욱이는 힘써 일을 해야 하는데 먹으려면 멈춰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손해도 나고 그거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최대한의 효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과 생산성과 이득이 원칙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거룩한 사명을 위해 살아 움직이는 나라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한 톨의 곡식이라도 아까워가지고 소의 입에 망을 씌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짐승이라도 일을 할 때에는 그 일하는 값을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일하면서 자기가 터는 곡식에서 자신이 먹을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라도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이다 하고 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일하는 소가 불쌍하니까 소 좀 잘 먹이라고 세우신 법이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소를 염려해서 주신 법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에 교회 질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직분자들이 마땅히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고요. 사람이 부리는 속까지라도 그런 원칙 아래서 움직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한 자는 더욱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짐승에 대한 율법으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어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이스라엘 중에 레위인들을 부르셔서 다른 지파를 대신하여서 성전의 일에 정말 전무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전무해야 마땅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한 사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 다른 지파 대신에 이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성전에서 봉사하며 제사의 직무로 섬기며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대신 성전에서 봉사한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다른 일, 먹고 사는 일에 마음 쓰면서 하나님의 일에 전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다른 일에 마음 쓰지 않고 오직 성전의 거룩한 예식과 백성을 교훈하며 가르치는 일에 마음을 다 쏟아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고, 그런 직분자의 사명이 바로 세워지고 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교회로서 이 세상에 세워진 존재 의미를 나타내는, 그 자리를 향해 성큼 움직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존재할 가치가 바로 성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전무한 자들이 다른 것에 마음 쓸 일이 없도록 모든 성도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로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레위인들에게 나눠주셔서 레위인들이 기업이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원칙은 구약적인 터에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이 복음 전한 자들은 바로 복음 전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살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지하고 나아갈 의무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도 우리가 익숙한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존경할 자로,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존경이라고 하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의 가르침이 참 소중하고 이분을 따라야 한다 하고 움직일 때는 그분의 인격에서부터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존경하는 기본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개인의 어떤 덕성 때문에 감화를 받아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을 존경해야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바로 받을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만일 목사를 인격에서부터 또는 삶에서부터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가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 존경한다는 말의 전체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다음 1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하신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존경한다라고 할 때에는 더불어서 이런 구체적인 면으로 목사의 생활을 지지하고 나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할 때에는 그렇게 심정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마음으로도 지지하지만 또한 그의 생활의 면면까지라도 살피고 지지하는 것이 여기서 가르치신 존경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는 말씀도 교훈하십니다. 주께서 말씀의 사역자로 세운 자의 사역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그 사역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아름다움과 그 기이함을 맛보아 알아가니까 말씀을 수중두는 그 직분자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뭐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에서 교회는 항상 다스리며 가르치는 감독 또는 목사의 생활을 힘써 지지해 왔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는 복음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비량하고 다녔지만 베드로 사도와 같은 경우는 가족이 교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사도로 부르심 받기 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말씀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를 돌보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다른 일에는 신경 쓰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교회가 살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산을 집행하고 나갈 때 가장 우선해서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자에 대한 생활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적으면 어쩔 수 없이 재정의 대부분을 목사를 지지하는 대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사를 지지하는 그것으로 전부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적 사역을 감당한다고 할 때는 그 이상 넘어서서 과연 온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나아갈 그런 사명까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장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원칙은 구약적인 배경이나 사도의 가르침이나 특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가 다른 것을 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생활을 우선 살피고 그 다음 일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요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부목사를 청빙하는 것이나 심지어는 담임 목사를 이렇게 추청하는 데도 보면 조건으로 사모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사모가 직장을 가진 것을 선호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벌써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교인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자기 교회 목사님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고 그럼 뭐가 그렇게 훌륭한가 하고 이야기를 들었더니 교회에서 생활비를 40만 원을 드리는데 그것도 성도를 돕고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다 사용을 한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할 때 결국 사모가 직장을 다니니까 사모의 직장 생활로 생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로 보더라도 목사가 친척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허다한 것인데요. 그것은 오늘이라고 해서 더하면 더한 것이지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늘 한 목사를 지지한다는 것은 말씀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그러니 먹고 사는 일이나 뭐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봐야 하는 책임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헌장에다가 이런 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목사 한 사람을 지지해야 한다. 거기서 독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를 청빙할 때에도 그렇고요. 목사를 청빙할 때에도 거기에다가 우리가 청빙하는 교역자의 생활을 얼마만큼 지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놓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 일을 준비하기로 원하는데요. 준비해 가야 할 것이고요. 그만큼 더욱 분명한 태도로 헌신하는 훈련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사역자의 생활을 지지해서 목사의 생활의 어려움, 목사가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목사에게 100만 원을 가지고 살아가라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실은 그런 형편조차도 주께서 먹여주시는 실질을 맛볼 수 있는 아주 복된 기회가 될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의 일상적인 쓰임을 볼 때 목사의 생활 규모가 어느 정도고 또 이런 정도가 어느 정도가 최소한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시대에 목사가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워지고 그래서 무엇 봉사하거나 필요를 채운 일에 마음이 무겁게 되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필요한 일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면 디도서의 가르침대로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까지라도 인색하지 않게 할 정도로 목사의 생활을 지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방탕하고 낭비하는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 사회가 지극히 어려워서 교인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그런 시절도 아닌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나그네나 이웃을 돌보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자칫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대단히 커지게 되고 부담스럽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 때에 좋은 의미일지라도 내가 이만큼 헌신해서 목사를 지지해야겠다 하고서는 자기 힘을 가지고 하기가 쉽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형제를 돕기 위해서 헌상의 규제를 나눈다고 할 때도 그런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자칫 내가 이만큼 나를 헌신하면서 지지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헌상은 항상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향해 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사람을 보고 내가 그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헌상하면 그것이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 어떤 사업을 일으키는 데에는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헌상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헌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상을 받으신 후에 그것을 교회에 내려주셔서 교회의 필요에 쓰이도록 하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라도 조율해 주셔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러니 헌금이 많이 거치니까 재정이 넉넉해져서 사업을 능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헌상하고 하나님께서 헌상을 받으시면 교회가 힘을 얻고 거룩한 사업이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그런 거추장스러운 말 다 빼고서 현실적으로는 내가 돈 내서 내 돈으로 목사를 지지하고 이런저런 종교 사업도 한다 하고 생각한 일이 참으로 허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칙을 찾고 분명한 태도로 헌상을 하지 않고 그런 태도가 주장되어 버리면 그런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 정말 거짓된 사람의 공적만이 난무하는 그런 거짓된 교회로 움직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거룩하신 일을 위해서
받아 사용하여 주시는데, 그러니 나를 그 자리에 사용해 주시는 그 사실로 감사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는 사라지게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복주심만이 그 자리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할 때 추상적인 이론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구약적인 질서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이만한 수출을 얻었다면 그 가운데 얼마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명령 안에 담긴 원칙들을 이제까지 배우셨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 교회와 달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바른 자태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이 언약교회, 독립개혁장로교회의 성찬회원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얼마큼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사도가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찬 회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책임을 분명하게 지고 나갈 그런 책임을 이제 장성한 만큼 어린아이에게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어른이 되었고 장성했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받으셔서 주님 나라의 거룩한 사업에 참여하도록 그런 영광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자체로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교회가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도 비로소 반듯해지고 주님의 복주심 안에서 힘을 얻어가면서 평안을 확연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 복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되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답게 힘써 일하며 섬기며 주님의 손길을 온 땅에 펼치는 그 자리에 자신을 들이며 살아가게 해 주셨사옵니다. 오늘 저희가 저희 이 거짓된 일들이 진리처럼 주장되는 그런 자리에 파송되어 나아가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사실을 나타내며 자랑해야 할 것인데 저희의 이 헌상을 통하여 거룩한 나라와 교회 사명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를 알게 해 주셨사옵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을 마음에 두고 저희 인생 어떠한 것도 낭비됨이 없이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그렇게 주님 나라의 복된 사역에 기꺼이 쓰여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칫 인색함으로 주님의 복주심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사용되어져서 그런 자들이 받아 누리는 기쁨과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맛보며 확신을 얻으며 믿음이 자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주심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며 그렇게 이 시대에 합당한 교회로 건설되어 가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